jago, abang jago, sorry bang jago, ampun bang jago. 요, 우리는 방 자고! 야야야,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여기는 형 방 자고, 우리는 방이고, 먹고, 이게 먹고, 우리는 방 자고! 아, 나 너네 안 해. 아, 우리 해줘! 안 해. Oh my god! Come back, back! No, no! 어디 큐티하는 방자가 없나? 뷰티하는 방 자고! Sorry bang jago, ampun bang jago. 뷰티! 오늘 말씀 사도행전! 세기 방기고! 세기고! 아, 또 너네야? 아, 안 돼. 우리 큐티 방 자고! 들어가. 어디 새벽 기도하는 방자분 없나? 세기 방 자고! 세기 방 Sorry bang 자고! jago, ampun bang jago. 세기! 주의! 방 자고! 뭔데? 우리는 세비 밤 자고! 야야야. 아니! 할렐루야. 아멘. 8월 마지막 제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성공할 때 인생의 성공이 그 자체,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요,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우리 전심으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우리 그분께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우리 나의 예수님을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 앞에 왔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고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 게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네.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해도 괜히 먹는 것 같다. 조금 이따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이따 또 괜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게 될 일이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 서게 됐네요. 이번 주 간증을 맡게 된 손석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역시 성공적이었기에 함께 했었던 소울메이트 바나바와 함께 같은 코스의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막아서며 거절하십니다. 비두니아를 허락치 않는 복을 받은 바울은 결국 성령이 이끄시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며 저의 오랜 시간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과정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1 양육을 통해 발견하게 된 저의 방어 기제는 허세와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과는 다르게 세상의 성공에 자녀들에게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첫 시험은 전교 뒤에서 10손가락 안에 들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은사님과 친구들을 만나 성적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며 노력하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를 느끼며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해 조금은 흔들리기도 했지만 꾸준히 공부했고 반에서 2, 3등 정도 하기 시작하며 나름 괜찮게 해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처럼 올챙이 시절은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날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나의 말에 신뢰가 있으려면 대학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비두니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고 허락치 않으시며 마게도냐인 복원대로 저를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한 목표가 무너지자 무엇을 위해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공부했나 싶은 마음과 나는 필요도 없는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자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자퇴라는 선택을 스스로 했고 비두니아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책이 계속되고 일상이 잃어버린 저는 평소에 찾지 않던 하나님께 우연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제 마음은 더 편해져 갔습니다. 그 시기가 맞물려 목사님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고 양육을 권하셨고 저는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스스로 들었던 생각은 나의 목적지인 성공이라는 비두니아로 계속 갔을 때 나는 교회로 절대 돌아오지 않을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결코 남아있지 못할 저를 허락치 않으시는 복으로 이곳에 두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의 욕심으로 돈과 지식으로 가려져 평가했던 나의 부모님은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부모가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해주신 말들은 실패들을 거쳐가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고 20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보니 부모님들이 가기 싫던 날들의 감정들이 모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양육을 끝나고 보니 이제는 조금 대학과 성공에 대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제가 보이지 않는 질긴 죄인이지만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양육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붕 떠버린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내년에 어디를 붙여두시든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게도냐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간증을 통해 나의 가치관이 변화됨을 엘리트주의가 아닌 신앙을 우선으로 두고 앞으로 주님에게 몸을 맡기고 살아가길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두고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세비청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결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우리 석준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석준이가 이제 올해 이제 그 재수 기간을 보내고 내년에는 대전을 붙여주셔도 집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석준이가 이 세비청 가운데에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이 예배속교회 장로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희 루아 루미니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매미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매미가 막 이렇게, 막 울잖아요.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루아 루미니가 이게 뭐야? 하고, 이 초등학생 누나 언니들이랑 같이 이거 매미를 구경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미를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는 매미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이 공기도 안 좋고 이제 뭐 숲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살던 데는 매미 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대전에 오니까 매미 소리가 큰 거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매미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미가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영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매미를 보듯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매미 한 마리가 땅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매미처럼 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왜 말을 길게 하냐면은 오늘 제가 설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말을 하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이 얘기를 했었나 안 했었나 가물가물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군대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예요. 군대 얘기인데, 군대 가면은 이제 전술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 지겹게 할 겁니다. 남자들 나중에 군대 가면 전술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대전술, 대대전술, 연대전술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제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2등병일 때 대대전술훈련, 이 대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위에서 나와서 이 대대의 전투력이 어떠한가를 시험관이 따라다니면서 체크해요. 한 명이 따라다니면서. 자, 그래서 밤에 이제 우리 소대가 밤에 하는 작전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다 해가지고 우리 소대원 한 30명 되죠. 가는데 이제 한 명이 붙은 거죠. 이제 한 중2쯤 되는 분이 이제 붙었어요. 이게 판 같은 거 들고 체크하면서 다니는 거죠. 잘하고 있나 하면서. 자, 근데 가는데 이제 앞에서 소대장이 길을 이끌죠. 자, 절로 가자. 일 이끌어요. 근데 막 영화 찍는 줄 알았어. 이거 괜찮으려나 하는 막 그런 냇가에 물이 심하게 빠르게 흐르는 거야. 건너가지. 소대장이 건너가자. 뭐 이렇게 괜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이 정도로 한다. 우리는 물도 두렵지 않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물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총 있잖아. 나는 그것도 밥도 안 돼가지고 M60이라고 기관총 한 10kg 넘는 거. 막 이런 거 들고. 어떻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건넜어요. 진짜 이렇게 건넜죠? 건너서 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가팔라? 길도 아니야. 한 50도 되는 정사를 뭐 기어오르듯이 막 이렇게 올라. 저기 아무개 일병님, 아무개 천천히 가십시오. 총이 무거워요. 막
이러면서 갔단 말이죠. 가다가 쭉 가는데 앞에서 이제 저는 거의 끝에 제 뒤에쯤에 이제 감독관이 있고 앞에 소대장이 있고 이렇게 간다. 쭉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소대장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첨벙.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분대장들이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래. 대답이 없어. 몇 초. 괜찮으십니까? 네, 나중에 이제 뒤에서 감독관 있잖아요. 깜짝 놀란 거야. 갑자기 비장한 목소리로 자, 지금부터 소대장 구출 작전에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훈련을 중단한다. 뭐 이러는 거야. 막 다급하게. 근데 그 모습 거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 막 다들 막 킥킥거리고 킥킥거리고. 나중에 이 안 들렸나 봐. 잘 뒤에서는. 나중에 앞에서 보니까 이제 목소리를 들린 거야. 아, 괜찮아. 야, 일로 오지 마. 돌아와. 결국 갔던 길 다시 돌아서. 이러고 다시 갔어. 자, 우리는 삶에서 앞에서 가이드하는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잘못하면 우리도 물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삶의 가이드. 무엇이 내 삶을 세워주고 이끌어가는가.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봤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아로 막 가려고 그럴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근데 못 가게 하셨어요. 또 비두니아. 우리 계속 적용 질문에서 계속 나왔던 거 비두니아. 외웠죠? 비두니아는 다 외웠을 것 같아요. 비두니아로 또 가려니까 또 못 가게 막으시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했을 때에 환상이 뭐였죠? 어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 중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건너오세요.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바울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배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그죠? 그런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죠. 흘러 벌써 오늘의 본문 말씀은 3차 전도여행이에요. 세 번째 전도여행. 그것도 벌써 막바지야.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막바지예요. 3차 전도여행. 네. 3차 전도여행에서 아까 2차 전도여행에 못 갔던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고 또 바다 건너서 또 마게도냐 가서 밑에 아가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 이제 돌아가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어디에 들렀냐? 밀레도라는 곳에 갔어요. 밀레도. 이 밀레도는 에베소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곳에서 왜 거기를 들렸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할 말이 있어. 해야 될 게. 전달해야 될 게. 그래서 밀레도에서 저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시오.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 어떤 내용들을 먼저 했었나 보면 화요일 본문이긴 한데요.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나에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그곳을 향해 갈 것입니다. 라고 그 전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탁. 내가 떠나는 와중에 마지막 한마디가 할 게 있어. 하면서 전달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는가? 자, 이제 내가 떠나면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 있잖아.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자, 그 성도들에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겠죠. 공격이 있다는데 우리 성도들 공격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냐? 사나운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굶주려서 양을 찾듯이
내가 어떤 양을 잡아먹을까 하고 찾듯이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이 잘못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뭐 영지주의 이런 거, 복음 필요 없다, 뭐 행함으로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사상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잡아먹힐까 염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 장로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분들을 얘기해요. 우리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분들. 그러니 그들을 양떼를 잘 돌봐야 되겠죠. 그들이 돌보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가 나중에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지켰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 그렇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 각자 인생의 스타트가 있어요. 스타트. 나는 1982년. 네, 옛날 사람이죠? 1982년에 스타트를 했어요. 자, 가장 젊은 게 누구죠? 여기서 지금?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네, 윤미 같은데? 몇 년도죠? 2007, 잠깐만, 82년 한참 가야 되나? 네, 한참, 자, 2007년? 2002년 월드컵을 몰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 군대에서 응원했는데, 그래서 연병장에서, 야! 응원했는데, 2002년 월드컵을 모르는. 네. 2007년, 내가 82년. 더 놀라운 건, 전도사님은 국민학교 출신이라는 거. 우와! 국민학교 출신. 우리 목사님도 초등학교 출신인데, 나는 국민학교 출신이야. 내가 마지막 국민학생이거든. 우리나라의 마지막 국민학생이에요. 내가 졸업하니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 자, 야, 국민학교. 우리 저기 집사님들 저기 잠깐 어디까지 가야 되죠? 잠깐 화면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우리 집사님들? 잠깐만. 자, 몇 년도까지 가야 되죠? 한 60년대 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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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군요. 예. 소학교 아니죠? 네. 네. 이 인생의 출발 지점이 있는데, 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땅 가운데. 자,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시니까 기억나네.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 지금 없어졌어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애들은 모를 거예요. 자, 거기 첫 소절 시작하는 게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모르죠? 네. 민족 중흥 너무 어려운 말인데, 네. 시들어가는 민족을 다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민족 중흥.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근데 바꿔서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영혼 중흥에 복음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너무 좋지 않아요? 해볼까요, 우리? 해볼까요? 우리는 영혼 중흥에 복음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바꾸니까.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이 뭔가 사명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82년이든 2007년이든 뭐 60 몇 년이든 간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그러면 안 돼. 그냥 태어난 건 없어요. 민족 중흥회처럼 이 복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각자의 세워진 자리가 있어요. 오늘 감독자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뭐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각자의 가정 안에서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세워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돼요. 잘 세워서. 근데 이걸 어떻게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어렵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까 인생을 얘기했죠? 인생은 실전이죠. 전쟁입니다. 사랑만 전쟁이 아니라 인생도 전쟁이죠.
근데 태어남과 동시에 응애 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전쟁이 시작돼. 전쟁. 자, 엄마의 그 자궁이라는 곳에서 나는 엄청 보호를 받고 있었어. 걱정할 게 없어요. 자궁 안에 있어. 근데 이 자궁에서 벗어났어. 빡 나왔어.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칼을 들이대. 뭐를 해요? 탯줄을 잘라버려. 잘라버려. 내 밥줄인데. 이미 거기서 이 갓난아이는 전쟁이 시작된 거야. 나 어떻게 살지? 먹고 살 전쟁이 시작된 거야.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엄마가 알아서 이제 또 주죠. 먹을 거. 얼마나 근데 이 벌써 이제 분리의 불안함을 느끼고 태어나요. 인간은.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이 갓 태어났을 때는 동물보다도 너무 약해. 여기 송아지를 보세요. 일어나면 한 몇 분 있으면은 자기 발로 걸어. 하다가 걸어 바로. 걔네는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걸으려고 그래.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걸으려고 하는 거 봤어요? 아니야. 밥만 달라고 그래. 그래서 누워서. 눈만 뜨면 밥 달라고 그래. 계속 그냥. 계속 울어. 걸으려고 안 해. 한 살 지나야 걷나요? 애기가 없어가지고. 네. 그죠? 1년이나 걸려, 걸으려면. 아니, 송아지는 몇 분이면 걷는데, 너무나 약해. 약해 빠졌어요, 인간. 그런데 이제, 그런 온갖 보살핌과 케어가 필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거는 나 살려달라고 목청껏 우는 거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밥 줘, 기저귀 갈아줘, 뭐 해줘. 이것도 근데 사실 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나 살기 위해. 나 살려달라. 나 죽겠다. 필사적으로 아기는 아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고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인생이 자, 보세요. 이 작은 유혹에 어릴 때 보면 작은 유혹에도 금방 넘어가요. 어릴 때. 사탕 하나에 막 넘어가죠. 요즘에 막 교육을 잘 시키지만 자, 누가 수상한 사람이 뭐 준다 그러면은 따라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탕 하나에 넘어가니까 좋아서 아이스크림 하나에 넘어가고 어릴 때 그래요. 근데 그죠? 전사님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 뭐 사탕에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닌데 어릴 때 부모님의 지갑에 유혹이 있어가지고 지갑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 지폐가 보여. 고민했죠. 가져가. 많아. 가져갔죠. 모른 척.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이런 유혹들. 네, 금방 넘어가. 어릴수록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큰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여전히 넘어가요. 물론 사탕에는 안 넘어가지. 고등학생 돼서 사탕에 그건 아니잖아요? 안 넘어가. 근데 뭐 돈 뭐 몇십만 원 있다. 그건 넘어갈 만 하죠. 그죠? 학생 때. 근데 이제 또 성인이 되면 또 조금 더 내가 똑똑해졌다. 내가 좀 힘 좀 세졌다고 아는 게 좀 생겼다고 안 넘어가느냐? 아니요. 또 그 나이 때는 또 그 나이 때에 맞게 또 온갖 유혹거리와 시험거리에 또 넘어가고 넘어지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장르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넘어가는.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큰 유혹이 오면은 늘 흔들 거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담배는 하지는 않았어요. 네. 대단하죠? 네. 여기 없을 거야. 아마. 자, 저기 어린 친구들 빼고, 자, 어린 친구들 빼고, 자, 술, 담배, 술이든 담배든 뭐 하나든, 안 넘어가 본 사람 없는 것 같아. 자, 나는 넘어가지 않았어. 자, 담배, 술은 근데 누가 식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삼주 뭐 이런 거 주잖아. 매실, 소화 잘 되라고. 그런 건 먹어봤어요. 네, 요만한 잔에. 그런 건 먹어봤어. 소주 마셔라 부어라 이런 건 안 해봤어. 네. 그래서 뭐 그런 유혹에 대해서 내가 안 넘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자부심이 많았죠. 나는 자부심. 쟤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 막 이렇게 손가락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로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조금 쟤보다는 예수님을 덜 못 박은 것 같아.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친 것 같아.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쟤는 막 이렇게 세게 예수님 못 박을 때 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망치만 들었다 놓은 것 같아. 그런 마음들.
그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죠. 나중에 너의 그 담배, 술 그런 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나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죄로 단죄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너는 그 마음의 유혹을 당하고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나 작으나 다 이렇게 유혹거리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안 흔들리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해결안을 아까 그 장로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어떻게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에 대한 해답이 오늘 31절과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것. 자, 이 새벽 설교 허 목사님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기억을 할 텐데 우리가 훈계는 일반적인 사람의 여기선 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마음에 두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게 하는 훈계인 거예요. 인간적인 훈계.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을 두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32절에도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무엇에 부탁을 하는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내가 저기 아무개 다른 사역자 누구에게 부탁한다? 저기 누가 돈이 많대, 돈 많은 누구한테 부탁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세워주신다라는 거 다른 것 얘기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 내가 3년 동안 한 거는 그거다. 눈물로 한 것은 교훈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거 헛것으로 힘쓰고 애쓰하지 말고 지금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세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비결이다. 그들을 영혼을 세우는, 저 쓰러져 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세상에 휩쓸려가는 영혼, 저기 이단의 잘못된 사상들에 휩쓸려가는 영혼. 지금도 물론 이단이 있죠. 이단이 있는데 그런 나쁜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려 가려는 영혼을 잡으려면,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이단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휩쓸릴 만한 유혹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주일날 나오려고 하니까 친구가 부르네? 친구가 불러. 내가 친구와 예배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 내가 말씀을 더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듣게 뭔가 게임을 집중하게 하고 어떤 미디어에 집중을 하게 하고 음란이 나를 또 얽어매고 그런 것들. 그런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죠. 근데 세상 것들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중독에 또 빠져보고 한 친구도 있고. 근데 해보세요. 끝이 있나? 끝이 없어. 그거를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봤자 채워지지가 않아. 자, 소위 말하는 현타. 네. 현타가 계속될 뿐이야. 하루 종일 게임만 해봐. 현타. 그 다음날 현타 와. 음란한 거 계속 봐봐요. 뭐 하고 있냐, 나. 현타 와. 똑같아요. 왜? 그런 것들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무의미한 것들로 채우려 하니 무의미한 것이 들어오는데 나의 영혼이 현타를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영혼. 내 영혼이 깨닫게 해주신.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죠. 왜? 그런 것에 돌아오라 라는 거죠. 다 아실 겁니다. 이 현타가 뭔지를. 네. 근데 그걸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참 반복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진짜 근데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더 다른 큰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아. 말씀으로밖에. 내 경험으로도 전사님들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해답이 말씀밖에 없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이게 참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구나. 왜? 난 육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 힘든 이유가 육신이 있어서. 근데 육신은 말씀을 보길 싫어해. 싫어해. 누구려고 그러지? 누가 말씀 보려고 그래? 게임하려고 그러지. 내 육신은. 내 영혼은 근데 말씀을 사모해.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내 영혼이 세워지는 거를 내 영이 알기 때문에 그걸 기뻐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센서를 더 잘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훈계 얘기했죠. 훈계, 교훈. 이게 세상적인 말도 때로는 뭐 도움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완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유혹에 빠지고 뭐 힘들고 그럴 때 세상적인 말로, 달콤한 말로 아니면은 위로의 말로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죠. 세상의 위로.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위로. 근데 사실 세상적인 말은 따지고 보면 그냥 응급처치 수준. 응급처치 수준이에요. 살짝. 그냥 겉에 것만 살짝 하는 응급처치. 요즘 스리생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스리생 아세요? 스리생? 네, 알죠? 익준이 너무 재밌어. 익준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익준. 그리고 우리 그 커플들이 막 나오는데 추측 커플하고 재밌어.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 빨리 고백을 하란 말이야. 한단 말이야. 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응급실이 나오고 하죠. 응급처치 하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말로 살짝 고쳐주는. 근데 나의 본질적인 내 안에 썩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수술을 받아야 돼. 수술. 내 고름을 도려내고, 어디 부러진 데가 이런 거 있고 뭐 터진 데 있으면 꿰매야 되고, 그죠? 칼을 대야 되고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시키는 거예요.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정도는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수술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어요. 활력. 이거 화로회 같은 거 봤죠? 뛰는 거. 활력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검보다도 날선, 좌우의 날선. 자, 수술할 때의 그 날카로운 메스가 있죠. 메스. 그런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삶을 해부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 삶을 해부. 말씀으로 해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적용하죠. 말씀으로 내 삶을 해부하는 거예요. 칼로. 착. 자, 무슨 문제가 있나? 칼로, 말씀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자,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비춰서 어떤 것을 도려내야 되는가? 말씀으로 도려내지 않으면 도려내지질 않아요. 수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라나야 돼요. 말씀이 함께하는 걸 날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므로 맷집이 길러져야 돼요. 우리 운동을 하면 점점 맷집이 좋아지잖아요. 맷집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맷집이 없을 때는 조금만 때려도 아파. 엄마가 집에서 잔소리를 와다다다다다다다 잔소리를 하면은 하고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막. 바로 그냥 KO, you win, 엄마 win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내가 크고 맷집이 생기면은 아무렇지 않아. 똑같아. 영적인 것도. 자, 사단이 찔러 막. 처음에 조금만 찔르면 바로 넘어져. 빡 넘어져. 시험 들어서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 네,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 나중에는 말씀이 들어가고 내가 큐티하고 커가면은 이제 누가 와서 막 찔러 나 유혹을 해. 유혹해. 야, 가자. 그러면은 간지럽네 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네. 간지러워. 조금 더 때려봐. 나중에 맷집이 강해지면. 말씀의 맷집.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이런 맷집도 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말씀으로 부탁드릴 뿐입니다. 주위에서 우리 교사님들, 목사님 또 같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공급하고 양육하고 하지만은 사람도 물론 중요합니다. 일꾼이 중요한데 먼저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성경을 펴야 되고 내가 큐티책을 열어야 되고 내가 직접 보고 쓰고 적용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떡 먹이를 썼잖아요. 갓난애기 응애하듯이 계속 받아 먹여줄 수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귀의 계기와 유혹과 공격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능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세비청 식구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너무나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세기데이. 최고다. 말씀도 있어. 지도도 있어. 우와, 완벽하다. 세기데이. 근데 누구라 외쳐도 나올 사람은 나와. 네. 세기데이. 말씀도 있네. 기도도 있네. 완벽해. 야, 내 영혼을 일으키는 최고의 장소. 수요일 새벽 6시. 자,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내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세워지고 기도함으로 내 삶이 깊어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으로 힘을 얻는 우리 세비청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